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이 된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본성을 입은 사람이다 하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그죠? 죄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 정말 무수한 이 갈등과 번민과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하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고야 말 것이에요. 29절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은 뭐냐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우리가 영화롭게 완전하게 변모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서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러한 영광된 모습으로서 우리의 눈에도 똑똑히 나타나 보인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
반문을 하면서, 4번의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과 역사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이하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 네 번의 반문을 하세요. 4번의 이제 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1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 이 일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게 되는, 완전하게 그렇게 변모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4번의 누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답은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대적할 수가 없죠.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좀 내가 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뭐 삶을 살 수나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고 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이것저것을 구할 때에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물러설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마귀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들의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누가가 나와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아신 바대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서 택하심을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땐 고발당할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법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고발되지 않는 거예요. 고발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세 번째 또 누가가 나오죠?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까 이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 속에서 한 번 더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고소장이 혹시 접수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막 정죄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법정으로 가긴 갔어요. 자, 근데 지금 정죄가 돼요, 안 돼요? 고발 자체도 안 될 판이에요. 사실 이미 끝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고발장이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럴지라도 뭐예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설사 고발장이 접수가 돼가지고 막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 이런 못난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정죄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주세요. 우리 변호인이 되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흉악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의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이 사람에게선 죄를 물을 것이 이제 없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누가가 나와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대답은 뭐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환난이 없다든지 어려움이 없다든지 시련이 없다든지 무슨 핍박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랑하시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부터 이미 정말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그런 삶을 살았죠. 특별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더욱 그랬지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환난과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이 없진 않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 이 거룩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이 길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이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